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요, 서로 손을 뻗고 이 찬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이 시간 오늘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이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쁜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주의 영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그리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우로를 조목
더 고백합시다.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인간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온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의 건강과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 섬김의 삶을 살지 않고 미움, 교만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영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교회를 섬기시는 교육자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맡은 소임을 행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르신 소명을 성실히 쫓아갈 힘과 소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동역자를 더하여 주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로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교회가 자선과 봉사로 지역을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질병 중에 치유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사 주 앞에 즐거워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구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주의 공의가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국회, 정부, 법원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경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 주께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처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사 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2부 예배, 우리 8월에 첫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까지는 우리 하반기 사역 일정에 따라서 수요 오전 기도회와 금양로 기도회가 없고 수요 저녁 기도회는 있습니다. 2024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 청년부 8월 14일부터 2박 3일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나무리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 앞당겨서 광고를 드립니다. 2024년에는 가을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모시는 분은 우리 강은도 목사님이시라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굉장히 유쾌하고 힘있고 또 명쾌하고 또 내가 넘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또 많은 가족들과 함께 오셔도 좋지만 또 이웃들을 함께 오셔도 데리고 오셔도 참 평안하고 즐겁고 또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9월 4일부터 6일까지 수, 목, 금 우리 3일 저녁 동안 있는 우리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서혜석 집사님의 모친 우리 최용숙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우리 교우동정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털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검은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실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다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세 친구가 더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포로로 데려간 이들 가운데 명철하고 위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다 왕국의 말미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믿고 따른 사람이 하나 둘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어디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숨어 있었나 싶습니다. 다니엘 말고도 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유다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채찍이 되었던 느부갓네살, 그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과 같이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9층이나 10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금신상을 세우고는 먼저는 관원들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불복하는 이들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 이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만 사실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의 분신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의미에서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의 옷, 의상이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토마스 칼라일이 쓴 의상 철학에 보면 이건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면 의상,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옷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옷은 벗을 수도 있고 갈아입을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옷이 진짜 그 사람의 본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옷을 바라보는 사람도 옷을 입은 사람도 옷이 그 사람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옷을 입은 사람이나 그 옷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옷과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실체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합니다.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리우고 진실을 외면하게 되고요. 옷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가 입은 옷,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우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거의 모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그가 세운 금신상은 그의 여러 옷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옷에 절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모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상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 분노로 너희를 태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이 나와서 금신상에 엎드려 절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절했습니다. 단 세 사람만 빼고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바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다니엘은 도대체 어디 갔지? 다니엘이 같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면 다니엘 역시 금신상에 절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아마도 중요한 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을 대신해서 해외 순방이나 지방 출장 중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만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 세 젊은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본명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창씨 계명, 강제 계명을 하게 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계속해서 불리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이 감히
그들이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고발당했고 왕은 분노 가운데서 그들을 잡아오라 했고 세 친구는 그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먼저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한 다음에는 이 세 사람을 진작부터는 원래는 마음에 들어 했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특심한 사람이라는 유대인들에는 이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내며 호통치기 전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어지간해서 이러지 않을 텐데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의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한편은 미소를 한편으로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보다도 원래 잔인한 왕이라는 거 다 아는 사실이고 그는 그가 말한 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부드럽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나름대로의 배려 앞에서 이 세 사람, 이 세 젊은이는 기가 막힌 행동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왕에게 읍소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또 왕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겁니다. 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힌 또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뜻을 굽히고 절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만 거절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한 번 거절하지 않았냐,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마도 이거 한 번 더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기회 주시는 걸 거야, 뭐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국민 의례야,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는 건 상관없는데 이것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지, 뭐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만 죽는 건 괜찮은데 이 화가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칠 수도 있어서 절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는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 작은 의로움을 포기한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또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말이죠. 나름대로 왕이시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우상들에게 이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되면 우리 온 가족은 물론이고 어쩌면 왕도 어쩌면 바벨론도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불 붓고 있는 것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요, 나름 배려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매몰차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역시나 느부갓네살은 분이 가득해갖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본명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를 풀무불에 던지라 합니다. 근데 그걸로도 분이 차지 않았고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세 사람은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그냥 입고 있던 옷 그대로 던져지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들을 끌고 가고 붙들고 간 사람들이 먼저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불구덩이 속으로 결박된 채 떨어졌습니다. 결박된 채 말이죠. 그런데 그 불구덩이를 바라보던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곁에 있는 모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 사람 넣지 않았어? 모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불구덩이 속에는 지금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특히나 그 형체가 신들의 아들과도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놀란 왕이 풀무불 가까이 갔습니다. 나름대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러자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머릿결도 타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이에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믿고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신을 모독하는 자는 내가 토막내겠다, 그 집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없다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어른들보다 주일학교에서 더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와 더불어서 너무도 영웅적이고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이런 드라마틱하고 엄청난 기적 여기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적 그 자체, 정말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타지 않는다, 이 기적 자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면 이 말씀은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너무 현실감이 없는 것도 이유고, 또 하나, 우리가 평생 살면서 풀무불에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 집이 불이 나갖고 갑자기 뜨거운 불 가운데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을 일이 어쩌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 이게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알려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말씀에는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핵심적인 또 다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겁니다. 이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세 사람, 그들은 그들의 인생 바깥에 있는 위협이 그들을 전혀 다치게 하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이 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권한도 없어요. 자기가 풀물불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빠져나올 방법도 없는, 믿음을 고백했더니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치지도 않도록 상하지도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는요, 뭐 지금 당장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남북 간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한두 분 그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멈출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우리에겐 그런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우리 바깥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은요, 우리의 과거도 해당돼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요. 그것은 내가 내 죄와 내 잘못으로 인한, 내 실수로 일어난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과거에 해당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일, 우리 바깥의 일이에요. 또 심지어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 앞에 일어나지도 않을 많은 일들, 우리 손안과 우리 권한과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일을 잃는 것들도 다 그런 일들에 해당되는 것 참 많습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풀물불과 같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우리를 내모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터널은 우리를 빨리, 고난이라는 터널 지날 때는 우리는 빨리 그 고난이라는 터널을 빨리 나오고 싶다고,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터널을 사실 지나가게 하신 것도, 버티게 하신 거, 우리가 버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다가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데 이 세 젊은이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10자녀를 회복했습니다. 10자녀가 다시 생겼어요. 그리고 소유는 갑절의 보상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그에게 아무 상처가 없어질까요? 상처가 다 회복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상처는 상처대로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또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알고 보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상처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상처 없이 사는 것, 그건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상처 없이 살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곁에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는 상처는 없어요. 왜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가면 왜 상처가 없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예요. 그가 천국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기억한대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밀히 저질렀던 나쁜 일들도 다 기억난대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모함하고 내게 상처 주었던 것들도 다 기억난대요. 다만 그 사건들은 기억나지만 그때 무엇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감정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한 감정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억은 나는데 상처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게 상처면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근데 천국까지 가서도 이 땅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괴로우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기억은 다 나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프진 않은, 상처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상처가 없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없이 살고자 한다면, 방법은 단 완전히 전혀 상처 없이 살고자 한다면 천국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게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 그 세 친구라고요. 그 세 친구는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혹이라고 하는 세상의 압박과 핍박이라고 하는 그 풀물풀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다쳤어요. 그 얘기는 그들에겐 상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상처가 없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상처라는 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상처, 우리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헨리 나웨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바로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의 상처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고요.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입은 상처를 갖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치유자라고 해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다.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상처는 곧 나의 사명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세 친구는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기적이고 성경 역사에서도 거의 몇 번 있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들에겐 상처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도대체 뭘까요? 불구덩이 같은 고통, 고난, 그 세상의 수많은 압박 속에서, 유혹 속에서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상처 없이 지나갈 수 있던 이유,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건져내시지 않으셔도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기로 고백했던 그들의 믿음이요. 느부갓네살도 인정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저들이 믿은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애초에 작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기껏해야 대단해 보이는 사람, 무슨 능력 발휘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 그 믿음이라 할지도 그거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어떤 믿음이라 할지도 사람의 믿음은 그냥 겨자씨 같은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하시잖아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그것이 통로가 돼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통로가 돼서 겨자씨같이 작은데,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죠. 그거는 겨자씨가 이 바늘 끝에 있는 바늘과 같다고 작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바늘 끝으로 구멍 하나 뽕 냈는데요, 그렇게 작은 구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 작은 구멍으로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 바늘구멍 하나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믿음의 힘으로 기적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이 힘이 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에, 그의 생각에, 그의 판단에 들어오셔서 변화시키시면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우리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르쳐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아가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세상적 표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우리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5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만물이 새롭게 보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믿음이라는 이 작은 통과를 통해, 이 구멍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만물이 새로워지게 보여요. 억지로 새롭게, 억지로 은혜롭게 해석하는 일종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모두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누구나라도 이건 이 정도면 누구라도 상처받을 거야 말이야. 이 정도 상처 안 받을 사람 없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은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2배로 소유를 늘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욥에게 얼마나 보상이 됐고 얼마나 위로가 됐을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보상은 여기 있습니다. 욥기 4장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진정한 보상이었어요. 이는 그의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 욥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큰 믿음인데, 그래봐야 바늘 두께 좀 차이가 나는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래봐야 바늘 같은 겨자씨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신의 아들과 같은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있었답니다. 있었어요. 혹자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혹자는 천사라고 말하고도 있는데, 느부갓네살도 천사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사든 예수님이든 다르잖아요. 모든 것은 다, 모든 분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를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냄새도 나지 않도록 말이죠. 네,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몇 프로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상처 주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자, 이 정도면 상처 받을 일이야 라는 일이 그에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요, 사실 상처를, 진짜 상처를 만드는 건 그 사람이 그 상처를 간직하고 증폭시키고 발효까지 시켜 요 안에 꽁꽁꽁 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처로 자기를 처벌해요. 자기를 막 비하해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물론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 씻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도 분명히 있죠. 욥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상처가 아닐 수 없었죠. 인간에게는 버티기 힘든 상황들과 처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 가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며.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만물을 새롭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사실은 천국 가야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천국에서는 상처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모든 곳에 거하시면서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상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때는 감사가 되고 그때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요? 돈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갔다가 돈 한 5만 원짜리 지폐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저도 상처가 되죠. 그런데 반대로 어느 날 책을 펼치다가 5만 원짜리가 나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제가 언제 꽂았는지도 모르는 5만 원짜리가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읽다가 어떻게 잠시 꽂아놨는데 그 우연히 읽다가 보니까 이게 10년 전에 꽂아놓은 건지도 모르는 책이 5만 원 나와. 너무 기쁘죠. 그 기쁜 건 맞아요. 저도 그런 보통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돈이 나의 분신이 되고 나의 자존심이었다. 그래서 돈을 사랑했고 돈에 집착하고 그래서 잃어버려서 상처가 됐다고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도 많이 육적인 본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돈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를 바꾸시면서 그야말로 만물이 새롭게 보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는 우리가 돈을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돈이 상처가 별로 안 돼요.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상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주님을 맞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계속해서 상처가 되는, 여전히 돈 때문에 상처가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게 상처가 돼서 우리 마음을 긁는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려야죠. 주님, 이게 자꾸 저를 긁는데요, 주님, 이게 자꾸 저를 아프게 하는데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제가 이것도 새롭게 보게 해주세요.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이게 상처가 안 될 텐데, 제가 여전히 육적인 본능으로 이걸 바라보고 또 이것을 생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게 저를 상처 주는 것 같아요 하고 주님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맡겨드려야죠. 여러분, 재물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을 예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예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태어날 때부터 손에 뭐 꽉 쥐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손만 쥐었죠. 열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실 때는요, 가실 때도 당연히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다 놓고 가는 거고요. 아니, 놓고 가는 거 아니고요. 사실은 빼앗길 겁니다.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갈 때 다 내놓고 하고 빼앗겨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세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근데 그 어차피 빼앗기고 어차피 가져갈 수도 없는 거 조금 더 빨리 빼앗겼다고 그렇게 괴로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래 뭐 어차피 없는 건데, 또 사실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물이니까 너무 재물이 있어도 없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울 필요는 없어요. 잠시 지나가는 낙심은 있고 잠시 지나가는 상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이렇게 발효시키고 있으면 안 되고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생길 때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해주십시오. 이 재물을, 돈을 새롭게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맡겨드리세요. 그때에서는 정말 그러한 삶이 될 때만 여러분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어떤 상처도 받지 않은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는 사실은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도 별로 편안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포로였잖아요. 그 시대에서 이방인이었잖아요.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었고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면서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정말 사랑했던 성전이 멸망하는 것도 봤을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죽는 걸 직접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풀무불로 이겼다는 얘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상처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세상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보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방법, 완전히 상처로부터 인생은 자유로울 수 없죠. 천당 갈 때까지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처받는 많은 상처들은 불필요한 상처들도 너무 많아요. 그 불필요한 상처를 해결하고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첫째도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에 영접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자꾸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다시 보게 할 거예요. 아, 이게 아픔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게 상처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오히려 은혜였고 오히려 감사였네. 우리가 새롭게 보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독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누리시고 그리고 풍성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상처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다시 영접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쓸데없고 불필요한 상처 받지 아니하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이 중요하다고, 건강이 중요하다고, 또 성공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필요한 상처받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선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크신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손을 통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적은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이 세상에 더 널리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이 예물이 사용될 때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주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되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결단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겨자씨 하늘같이 작은 믿음일진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